할렐루야. 네.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뉴올리언즈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끊겼던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같이 연합해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 옆 사람 뒷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부활의 아침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신 김에 이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어떤 교회들은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냥 구 버전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던 구 버전으로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동문 62번 부활절 주보를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구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보고 마음으로 나를 만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 뉴올리언즈 새생명 장로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노승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6월 연세에 한남연합 한인장로연합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모두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 아버지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이 다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열심히 다시 부활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순종과 섬김이 다시 부활되게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 온 교회와 저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시키는 주님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계획 속에 저희들 참여하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아버지 후회하는 자가 없고 정말 한 사람도 실망하는 자들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된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금년 아버지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렇게 저희들의 신앙이 정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올 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올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한인 연합 성가대의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왕께 영광입니다. 우리 김선미 권사님 주의와 또 전영주 집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고 곁에 섰던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굳은 것을 깨우치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이스로 테너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잘 맞춰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교독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주보의 오른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뉴올리언즈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원 목사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실전에 강하군요.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 무덤에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십자가로 끝난다면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져야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대와 말씀을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망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보면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고 고난을 잘 참는,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한마디로 자기 남은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서 어렸을 때도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기가 참 어려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왔고 믿어왔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죠.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때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좀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함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예수님 살아나신 분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져야 되겠다, 장례를 잘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사랑의 결실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은, 이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일어서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또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십니다.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 토요일, 일요일의 아침이 되었을 때에 먼동이 트기 전 이 새벽에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며 갔던 거죠. 무덤에 이르면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 향품과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될 텐데, 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자신들의 여인들이 힘으로서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하며 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입구에 이르니까 갑자기 동굴에 가로막고 있었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되어지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무덤을 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여보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이 여기에 그 시신을 안치해 놓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줄 뿐이었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지만 그것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도 먼저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죽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지요. 아,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보니까 또 봄이 오면 또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구나, 자라는구나 알지만, 만약 처음 태어난 사람이 겨울을 맞고 지나는데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봄이 올 걸 기대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씨앗에서는 씨앗 그 자체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자체가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아니죠. 그 씨앗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이 공급되어주고 누군가 잘 돌보는 손길들이 있어야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가 이만한 지위와 능력을 갖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철이 덜 드신 분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살아온 것, 부모님이 계셨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밉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한없이 은혜스러운 분으로 바뀌어지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든 겁니다. 부모님이 귀한 분으로 여겨지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만히 우리 살아온 모습을 보면 다 주변에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돌보시고 나는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형제나 어느 모습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서로 소중한 것을 확인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한 존재다라는 걸 함께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한마음 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소망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인생이 어떤 굴곡 속에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게 되는데 한 30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사슴을 잡는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광활한 들판에 사냥개를 끌고 사슴을 잡기 시작한 거죠. 사슴을 발견한 사냥개들이 막 사슴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워낙 빠른 사슴을 막 찾아가다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 30여 명의 그 사냥개들이 막 쫓아가다가 숲속으로 사슴이 들어가고 나니까 29마리의 사슴들은 달리던 그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던 그 사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직 한 마리 사냥개만은 계속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사슴이 어디 갔는지를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9마리의 사슴들은 직접 사슴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주변의 동료들이 막 뛰니까 자기도 그냥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슴을 추적했던 그 사냥개는 직접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9마리의 사슴은 그 한 마리를 따라간 것 뿐이었던 거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쪽으로 사슴이 숨었구나 하는 걸 알고 계속의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찾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됐던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장사 지냈던 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전하면 저럴수록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막 이렇게 끓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은혜가 머물길 위해 기도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현실,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살아계신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 모습인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데 여전히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음, 모든 것이 끝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 세상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걸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끈만 가지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헤쳐나오려고 하지만 그 무덤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에 저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많은 것들이 허비했던 인생을 돌아다보면 후회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것에 머물러 연연해야 하는 한 앞으로 새롭게 열려질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왔던 과거에 있었던 옛날 얘기들만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덤, 죽음과 같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 성도들마다 다 온전한 분들이 안 계시죠. 이리저리 상처투성이 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될 성도들로부터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또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아주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저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난 삶의 현실들은 때로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 큰아들인 우리 강산이를 처음 만났을 때 32년 전만 해도 그 당시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장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부부가 강산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듯 똑같은 모습이었죠.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만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시간은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죠. 검사 결과를 나오는 날 담당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한마디 하는 말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담당 의사 하는 얘기가 이런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첫 마디가 진단에 하는 말이 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니까 아예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투로 헛된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판단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응들이 참 어렵고 자라는 성장이 느리는 과정이었죠. 3살까지 잘 걷지 못해서 엉덩이로 엉기적 걷기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찾았지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그 염색체가 변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강산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만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 만났고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목사이니까 목사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또 누구보다 찬양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만 찬양을 하려고 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자기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더 성숙해서 그런지 자꾸 파마도 하겠다고 그러고 염색도 하고 하겠다고 그러고 또 혼자 살고 싶다고 하고 또 멀리 일하고 싶다고도 하고 저희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하나씩 점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 놀라운 그런 기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의사가 들었던 그 이야기와는 전혀 지금까지 32년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만약 어둠과 같은 무덤과 같은 현실을 탓하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기쁨의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많은 아픔들, 무덤과 같은 죽음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죠.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려면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계신 갈릴리로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사건,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 속에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찾아오셨던 주님은 또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죠. 갈릴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건, 그 장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패턴과 같이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갈릴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란 또한 때로는 죽음과 어둠과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지역이었고 수많은 탄압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그 시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빨리 떠날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이루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사람들이 떠나고 싶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곳이 갈릴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오기 싫어하는 교회가 때로는 갈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장소가 때로는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계신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극히 내 작은 형제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뉴올리언스에 설계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뉴올리언스까지 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북쪽으로 저 동부나 서부로 막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미국 남녘 땅의 맨 끝 땅끝 마을 것 같은 그런 뉴올리언스로 가서 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들은 이 뉴올리언스 지역이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2005년 카트리나와 20년에 아이다호와 같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크구나 하는 걸 몸으로 피부로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야, 하필이면 왜 그곳이냐, 거기 태풍이 많다며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여름이 되면 안전하게 태풍이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큰 재해를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다 떠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은퇴하면 이제 더 어두운 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국에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듯이 25년 전에 한국 김포 통진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정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저에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저희가 찾아갔던 부임하게 됐던 그 교회는 10여 년 전에 이미 개척되어져 있고 소망 중에 큰 꿈을 꾸며 지내왔던 교회인데 10여 년이 지났지만 큰 변화가 없어서 전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재정적인 사고가 있어서 교회가 크게 어려워진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재정을 담당하던 여자 권사님이 그 재정을 손을 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손댈 수 없을 만큼의 큰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이죠. 저희가 그 교회를 부임하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몇 분의 권사님들만 남아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멀리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차량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한 30분 전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내는 제가 차량 운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먼저 교회 가서 난로를 피고 기도 준비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 기다리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경을 읽었던 성경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 속에 빈 땅에 건축하리라 하는 구절을 읽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네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돌아왔더니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경에 빈 땅에 건축하리라 하는 그 말 구절이 있네.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마구나,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땅에 교회 건물이라도 세워지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그렇게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경험한 후에 정확히 한 3개월 후에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되면서 아파트 입구에 풀이 푸성하게 자라는 그런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누군가의 제보에 있어서 그 땅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일제시대 때에 등록되어 있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전혀 그것을 잃어버린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제보에 찾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또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정릉 감리교회에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자신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념교회를 세우겠다는 작정을 하고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건축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알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 땅을 보더니 전국을 5년 동안 다 찾아다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찾던 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건축 헌금 전부를 이곳에 지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무너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올리언스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한 시간 정도 되는 곳에 현대제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누구보다도 사람 살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땅이 되어지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현실의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느낍니다. 오늘도 이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았으니 우리도 살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뉴올리언스 새생명 장로교회 김양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뉴올리언스에 오셔서 갈릴리로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과의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이곳에서 다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곳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또 새롭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문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간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 된 걸음을 걷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대상들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도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서 이 지역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순서지에 실려져 있는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뉴올리언스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협력하게 하옵소서. 뉴올리언스 땅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지역에 흩어진 한인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 생명과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도시 속에 활동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성령과 천사들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뉴올리언스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갈릴리로서 우리를 만나신 그 주님의 기억이 다시금 우리 안에 힘있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교회가 하나 되어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올리언스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대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오직 성령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아버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 땅에서 그러한 역사가 다시금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인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촛대를 끄지 않으시고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된 걸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그동안도 또는 1년이든 또는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 뉴올리언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느낀 그 감동, 작은 마음의 변화를 잊지 말고 계속 기도의 끈으로 섬김의 손길로 이어져서
우리 뉴올리언즈 사회에 변화가 있고 각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주간도 해오신 것들 또 오면서 보니까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정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길도 자갈도 까시고 또 알게 모르게 청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백합이죠. 백합으로 이렇게 또 네. 준비도 하시고 또 성가대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음식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뉴올리언즈 한인연합 우리 목회자의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는 예찬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소식들 나누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반주에 맞춰서 찬송 부르고 우리 김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메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그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위에 갈릴리로 가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모래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